오늘 오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 8장에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이 잡혀오는데 전부 다 이 유대인의 명절과 연결되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이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가나안 넘어와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수장절, 이 초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날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인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하루 7월 20일 저녁부터 7월 22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이걸 하나 플러스 합니다. 이게 지금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날은 그 제사장의 뜰 옆에 그 여인의 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여인의 뜰 리모퉁에 이렇게 불을 5개 피울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불을 켜놓고 밤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라이트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명절 끝날, 큰 날 118편 25절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8편 시편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머릿돌과 뼈대를 맞춰 상합하고 연락하여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지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날 큰 날에 시편 118편 25절 이 초막절 행사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더니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두루마리 토라를 안고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이게 구원하소서가 호산나거든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를 안고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무등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근처에서 막 열광스럽게 뛰노는 걸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막 뛰더라고요. 밤새 이 큰 날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도록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초막절 마지막 명절 7월 21일까지 15일부터 카운트하면 21일이 7일째거든요. 거기에 21일 저녁부터 22일 아침까지 이게 8일째 큰 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뜰 옆에 있는 여인의 뜰에 이 사방에 등불을 5개씩 키면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이요.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 전에 많이 다뤘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 초복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이게 봄이고 봄절기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이 중에 이걸 묶어서 6월절로 하고 오순절하고 이 가을절기의 마지막 이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도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사방에서 모여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 살면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북쪽입니다. 북쪽. 그 유대 지역은 여기 옆에 사해 옆에가 여기 요단강에서 이렇게 넘어가 여리고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예루살렘인데 여기를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이건 남쪽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여기서는 대제사장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가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 다음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그 지명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붕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일단 정리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도 알고 서울도 알고 대전도 알고 부산도 알고 지명을 다 알으니까 그 이름이 나오면 그게 딱 어딘지 딱 이 머리에 연상이 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이 이렇게 유대 땅의 지명으로 이것이 연상이 된 상태에 읽어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7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 6개월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 6월절이 용적 1월 14일이고요. 이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 딱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1월 14일 날 달리셔야 돼요. 아무 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10월 달에 죽고 7월 달에 죽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이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1월 14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년, 2년, 3년이죠. 3년 6개월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7월 15일 날 첫 번째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생애가 3년 6개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을 지나고 6장에 6월절 지나죠. 그 6월절 지나고 7장에 초막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9장까지는 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그래요. 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에 있는 곳이라. 여기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얼마나 되나요? 안식일에 가기 딱 좋은 거리, 이게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너머에 있어요. 요 베단인데 사역은 요 성전에 가서 하시고 주무실 때는 감난산 너머에 요 베단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서 예수님이 기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초막절에 7장에 올라오시고 12장에 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1월 8일 정도 되겠네요. 1월 8일부터 요한복음 12장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구조가 돼 있을 때 성경의 이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엿새전에 온 것도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 앞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드리는 게 아니라 갖다 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나흘 전에 양을 제물로 드릴 것을 살펴보았어요. 부정하거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상하거나 이런 거는 제물이 안 돼요. 양이라도 제물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흠이 절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일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이 베단이 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빈민촌, 이 베단이라는 것은 극빈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거든요. 베다니는요. 베다니가 성경에 몇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가 죽는다는 걸 알고 그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절대로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이 복음과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증거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이 무명 이름도 없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죠, 거기? 12장 2절부터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산채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무더기로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하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기록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룟유다 그랬죠.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나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정말로 지금 이 2000년 전에 가장 극빈자들이 몰려 사는 문둥이 촌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가 죽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몰라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니 얼마나 오늘보다 얼마나 더 강해하고 설교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계시가 안 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몰랐다고. 죽는 날까지 죽지 말라고 막 싸우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막 싸우긴 하겠죠. 죽으시니까 도망가고. 그러나 이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이 문둥이촌의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가 죽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봉급을 갖다 거기다 쏟아본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그게 큰 돈인데 가장 가난한 촌에 사는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 말씀 듣는데 아주 집중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2분간만 기도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겠사오니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을 결정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계시한다 했사오니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요한복음이 이렇게 적혀지고 이게 증거되는 순서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7장 1절 2절 초막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 6절을 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나. 예,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은 지금 마지막 6월절 6개월 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해요. 내 때라고. 내 때. 이 내 때라고 말한 것이 6개월 후에 일어날 이 6월절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기셔서
8절 시작. 요한복음 7장 8절이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자기 형제들한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자기 그 형제들한테 가라 이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성전에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성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는 겁니다.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너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때는 여기서 못 죽습니다. 이런 데서 못 죽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못 죽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때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이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알아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때가 안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라 지금 말하고 있죠.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던 하니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때에 영광이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장 20절 명절에 이건 초막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12장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방인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예수가 자신의 때라고 그랬고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광이라고. 이 영광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망의 종로로 따던 이 옛사람이 사라지고 예수와 연합한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7장에 지금 초막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입니다. 할째 되는 날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돼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 연합하려고 여러분 목마르셔야 돼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를 만약에 지금 믿고 있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인간 구조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영광 받는다는 것을 내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때가 뭐냐? 아버지의 명령을 죽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했어요. 먼저 나신 자. 이게 먼저 났다는 것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마다들이라는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독생자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독생자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렸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입니다.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할 때 헬라어 모노게네스로 쓰지 않고 프로토토코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 모노게네스 5번 나오고 프로토토코스 5번 나옵니다. 마다들.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지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에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영광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권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초막절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왜 목마르겠습니까?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 지금 있는데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정예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하여 나를 추구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원문에는 죽었다는 것이 처형됐다고 표현됐어요. 이 죽는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형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군원에서 났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본질은 이 말씀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잠시 7, 80년 인생 동안에 당하는 환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세상에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죽음과 예수와 함께 연합해 살아난 이 영광에 비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사오니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주님께 올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큰 거라도 단번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